3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북면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누군가 있는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든 너희의 용도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영광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백성에게 주신 권리를 지키기 바라오더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만나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의 진리로 모든 것을 숨긴 것이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함께 공격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일들을 맡으면 부담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임자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또 탁월한 업적들을 많이 세운 분이라면 그 뒤를 이어받는 후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압박감과 중압감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많은 부담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 또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다? 또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없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과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화하듯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직접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애굽 궁궐에서 생활했었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종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기로 했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혜의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데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또 긴장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굳세고 용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이건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에서 이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을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나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았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능력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을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이 닿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발바닥을 닿는 곳은 어디든지 주겠다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발바닥이 닿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발바닥으로 뛰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서 가서 직접 발로 밟아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고 또 허락된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발바닥이 닿는 곳을, 발바닥이 밟는 곳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어디든지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발바닥에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발바닥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크기를 보세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바다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는 저 남쪽이거든요. 남쪽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은 저 북쪽 땅입니다. 저 북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햇사람이 있는 땅까지 모두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꼭 발바닥이 닿아야 될까요? 네 손이 닿는 데마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눈이 보는 것마다가 아니고 네 손이 닿는 곳마다가 아니라 네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발바닥이 닿는 곳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발은 사람의 행동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서 부딪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두려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도전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몫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순종하고 시도하고 도전해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생업의 현장 속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복이 없나요?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찾으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환경의 문도 열리고 물질의 문도 열리고 관계의 문들로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문을 두드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도전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발로 밟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것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발바닥이 닿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두드려보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발로 밟아보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어디든지 나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용기와 셈을 얻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그 누가 한 말씀이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하 만물의 주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힘입고서요 큰 담력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정말 두려웠어요. 두려운 그 가운데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이 일들을 맡아서 전자였었던 모세처럼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 일들을 내가 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면 우리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여호수아에게 몰려왔던 거예요. 이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텐데, 일들이 실패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일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데.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이런 무거운 압박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서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자신감이 일어났겠어? 얼마나 담대함이 다시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또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사라졌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자. 여러분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요 담대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사람이 두려운 것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섭고 겁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이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무슨 잘못 가운데 그냥 빠져서 허적되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아,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떠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실 거야. 그렇지 않겠어? 사람도 저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는 판에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계시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관계없이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실패한 그런 제자들,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르친 곳을 향하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배를 불러가지고 그물을 건져 올릴 정도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은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날이었어요. 야, 고기가 없어도요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요 고기를 잡지 못했었던 실패의 연속의 날이 바로 그 밤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만 불러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상관없어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네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일평생에 아무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꿈도 그리고 비전도 야망도요 새롭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큰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사가 또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단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만 던져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하나, 이 약속 하나 붙잡고서요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 우울하고 참담한 속에서도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힘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실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을 붙들어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공연대로 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져 보이고요. 세상적인 것들은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아요.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요, 인기를 붙잡고요, 명예를 붙잡고 내 자존심 붙잡고요, 권력을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문자일 뿐이지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전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이 여겨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요, 헛된 것 붙잡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고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어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해주실 말씀, 야, 너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해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성심성의껏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치르려면 전략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은 뭐 전술을 가르쳐 주시든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 알려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 공부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원천이 있거든요. 모든 전쟁에서의 싸움의 비결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비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지켜라. 이 말씀 공부해라. 이 말씀 읽어라. 이 말씀 실천하라. 이렇게 강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해답이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그 얘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성심성의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가는 길이 복잡해집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순조로워질 것이다. 네가 실패할 것이다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네가 패배할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함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고 비책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거나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두려움 없는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